익히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 속에 우리는 머물러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님의 충만하심 속에서 말씀이 열리고 우리의 말이 열리고 우리의 생활이 열리고 우리의 발걸음이 성령 안에서 열려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푸른 하늘을 주신 것처럼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맑은 하늘을 주시고 우리와 주님 사이에 맑은 정신을 가지고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뜻을 준행하고 신부의 단장에 모든 것을 쏟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한 손길 속에서 듣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입술도 주님이 주장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아가서 2장입니다. 아가서 2장 1절, 2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아가서 2장 1절과 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샤론의 장미요 골짜기의 백합이로다. 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 같도다. 네. 지금 이 성경 말씀이 제가 지금 15번째 아가서 강의를 하는데 너무너무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사실은 되새기고 기도하는 동안에 이 아가서의 2장 1절과 2절이 제 마음을 사로잡고 제 마음속에 엄청난 감격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선 여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우리의 삶의 영적 공급의 커다란 근원이 되고 또 우리 안에 놀라우신 주님의 손길이 직접 닿는 주님의 시선 속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간청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나는 샤론의 장미요 골짜기의 백합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이 지금 2장 1절 얘기가 신부인 술람미 여인의 얘기다 그렇게 이제 대부분 주석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전하고 있는 워치마니 형제마저도 이 성경 귀절을 신부 술람미 여자가 한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동안에 이 1절 얘기는 솔로몬의 얘기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의 얘기다. 주님 자신이 나는 샤론의 장미요 골짜기의 백합이로다 라고 하셨고 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딸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 속에 일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 속에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여자는 가시나무 가운데 피어있는 백합 같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고 이제 3절에는 술람미 여자가 답을 하기를 아들들 가운데 계신 나의 사랑하는 이는 숲의 나무들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는데 저는 오늘 1절과 2절을 중심해서 이 샤론의 장미이시며 골짜기의 백합화 되신 주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여러분 성경책에 아가서 1장 바로 끝부분에 솔로몬의 아가의 기록자가 솔로몬이고 기록 시기가 BC 960년경이고 수신자가 이스라엘 백성과 교회고 책의 이름은 시루 하슈림이고 전부 다 이렇게 뭐 주제와 목적 내용이 들어있는데 제일 아랫부분에서 세 번째 줄에 아가서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죠.
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 샤론의 장미 2장 1절. 그 다음에 2. 골짜기의 백화. 제가 처음부터 이걸 읽고 이 2장 1절이 그러면 주님인데 왜 술람이 여자라고 말했는가? 술람이 여자가 나는 샤론의 장미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라고 자기가 자기를 샤론의 장미라고 했는가? 이제 그 문제를 놓고 많이 씨름하다가 이거는요 처음 발견했으면 2장 1절은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구나 하고 쉽게 알았을 텐데 제가 이 앞에 있는 서론을 보지 못하고 계속 기도한 3주 만에 맞네. 샤론의 장미. 여러분, 샤론의 장미라는 찬송이 우리 찬송가에 있습니다. 옛날 찬송가에는 89장이고 우리 찬송가에는 18장입니다. 한번 여기 찬송가 18장을 우리 함께 오늘 찬송가 18장 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뭐 아주 감미로운 찬송이니까요. 네. 찬송가 18장 샤론의 꽃 예수. 저음을 샤샤 그랬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감례마다 풍년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곳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일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깊이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우리가 오랫도록 읽었던 그 개역 성경에는 나는 샤론의 수선화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Jesus rose of Sharon.
이 샤론의 장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샤론의 장미가 되시고 골짜기의 백합화라 되어 있습니다. 골짜기의 백합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저는요, 오늘 아침에 제 집 사람이 저보고 제가 늦게 좀 꾸물거렸습니다. 6시에서 선생님 뭐 8시가 넘어도 안 나오니까 밥먹을 다 준비해놓고 식사하세요. 식탁에서 오늘 아침에 왜 이렇게 늦게 나오세요? 제가 너무 놀라운 말씀을 열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마음에 정리하다 보니까 먹는 시간이 걸렸다고 했어요. 샤론의 꽃 예수라는 것은요, 여러분 샤론이 어디냐 그러면요, 우선 샤론이 어디가 샤론인가, 성경에 여러분 지명을 아무리 상상을 해봐도 그냥 야 예루살렘 근방인가, 베들레헴 근방인가, 아니면 저 어디 위에 뭐 헐몬산 기슭에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지도에 이 책 중에서 글자 큰 것은 16페이지 16쪽의 지도, 그 다음에 글자가 작은 스터디 바이블은 이 40페이지 여러분 지도, 여기 지도. 네. 그러니까 관주 성경은 40페이지고 거기도 지도가 있을까요? 제목이 뭐냐면요, AD 30년경의 팔레스타인 하는 이 지도입니다. 지도 찾는 것도 좀 배웁시다. 봤습니까? 네. 지도 중에 지중해가 있어요. 지중해가 있고, 자 이제 찾아보세요. 욥바라고 하는 지중해 연안에 이 중앙에 욥바가 있죠. 욥바. 그 손으로 쭉 올라가 보세요. 가이사랴, 도르, 그 다음에 톨레마이 밑에 아벡 있죠. 아벡 밑에 거무튀튀하게 베들레헴이라는 그 밑에 갈멜이라는 데가 보이죠. 갈멜. 네. 빨간 글자로 갈멜이죠. 네. 그 사이가 뭐라 되어 있어요? 이렇게 빨간 글씨로 샤론 돼 있죠. 옆으로. 예. 이렇게 길게 돼. 야, 옆으로 안 돼 있고요. 이렇게 길게 돼 있어요. 샤론 돼 있죠. 이 샤론이 어디냐면요, 제가 설명할게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지중해 연안에 갈멜에서부터, 갈멜산에서부터 욥바까지 약 90km, 길이가 90km, 너비가 평균 18km인데 10에서 20km 사이 이렇게 꼬불꼬불 되어 있는 넓은 해안지대의 가장 팔레스타인에서 비옥한 땅, 그 땅을 샤론의 평야라 합니다. 밑에 보면요, 밑에 보면 연안평야도 있고, 뭐 뒤에 알게 보면 신광야도 있고, 유대광야도 있고, 많은 것이 있지만 가장 비옥하고 아주 토질이 좋고 아주 푸르름이 충만한 지역이 해안가 이 샤론의 평야에, 꽃 중에서요 장미꽃이 많이 피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곡에는 막 백합이 막 피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장미와 백합은 주님을 설명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요, 백과사전을 찾아가지고 이 꽃말을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꽃말을 들어보세요. 장미꽃은 꽃말이, 붉은 장미는 아름다움과 열정을 설명합니다. 아름다움과 열정, 정열적인 사랑을 이 빨간 장미에서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핑크색, 분홍색 장미는요, 행복한 사랑, 그리고 맹세, 사랑의 맹세. 그 다음 흰 장미는, 하얀 장미 있죠, 순결과 매력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노란 장미가 있습니다. 노란 장미는 완벽한 사랑, 질투. 이게 이제 장미꽃에 대한 꽃말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여기 이걸 읽을 때 아름다운 사랑, 정열적인 사랑, 행복한 사랑, 순결한 사랑, 매력적인 사랑, 완벽한 사랑,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사람이 어떻게 완벽한 사랑이 있고 순결한 사랑이 있고 행복한 사랑이 사람한테 있냐고요. 그 사람 만나니까 행복하게 느껴졌어. 얼마 안 가면 막 튀옥튀옥 싸우고 성격 안 맞아서 이혼하자 그러고 뭐 막 인상 쓰고 욕하고 막 뒤집어 엎고, 그게 무슨 순결한 사랑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장미꽃에다가, 그것이 노랗든 빨갛든 하얗든 예? 핑크색이든 전부 다
예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구나 하는 걸 저는요, 읽을 때 막 직감적으로 아름다운 사랑, 정열적인 사랑, 행복한 사랑, 순결의 사랑, 매력적인 사랑, 완벽한 사랑, 질투하는 하나님. 아, 장미가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그 찬송가에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그 장미꽃이 핀다는 말은 주님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샤론의 장미는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땅 그 평야에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나는 샤론의 장미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가오냐면요, 그 색깔이 빨갛든 그 색깔이 노랗든 그 색깔이 하얗든 그 색깔이 핑크색이든 간에 그분의 뜨거운 사랑, 행복한 사랑, 아름다운 사랑, 완벽한 사랑, 이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다고 딱 마음에서 느낄 때, 그렇구나, 사람한테는 그런 사랑이 없지, 그런 느낌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리리, 백합화. 백합화는 꽃말이 뭐냐면요, 순수한 사랑, 그리고 순결, 그 다음에 여자가 지켜야 될 정정, 그것이 백합. 우리는요, 인간의 뭐 정조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 없습니다. 주님 그분 앞에 처녀로 당신 앞에 정조를 지키는 여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진정한 목표가 아닙니까? 그 백합화도 왜 골짜기에 들어있냐고. 산등성이에 막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가장 낮은 데 피어 있어야 그 향기가 진동합니다. 백합은 향기를 상징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냄새, 그분의 순수한 사랑, 순결한 사랑,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요청, 변함없는 그 사랑이 백합화 속에 설명되어 있다. 그 생각하면요, 마음이요, 이 백합화는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고는 아가서 다시 봅시다. 아가서 2장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아가서 2장 2절. 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 같도다. 백합이라 그랬습니까? 백합 같다고 그랬습니까? 백합은 아니에요. 근데 가시나무의 속에 피어있는 백합화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받는 사람으로 주님의 신부의 반열에 서기를 진정으로 갈망한다면 이 가시나무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가시나무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백합과 같은 존재로서 우리 삶을 열어나가야 돼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제가 이야기에서 크게 놀랍게 힌트를 얻은 것이 성경 세 군데서 얼마나 엄청난 기쁨이 있든지 질서 있게 열려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시편 6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앞으로 조금 넘기면요, 시편 69편입니다. 69편. 찾았습니까? 네.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다 같이요. 여기에 소사님에 맞추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성경 읽을 때 소사님이 뭔지도 잘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자, 우리 여기에는 주석이 안 달려 있는데요, 개역 성경에는 소사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인데, 자, 69편 1절 제목. 예, 제목 소사님 백합화 곡조. 예. 자, 여러분들 거기다 써놓으세요. 백합화 곡조에 맞추어. 악장은 성가대장입니다. 성가대장에게 준 다윗의 시. 다윗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써가지고요, 이거를요 성가대장에게 주면서 하는 말이 백합화 곡조에 맞춰서 부르시오,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백합화 곡조가 따로 있어, 이스라엘에. 우리는 몰라 지금. 그렇지만 백합화 곡조가 있는데, 이 소사님이라는 단어는 소세니움, 백합화 곡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69편이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이 69편을 1절부터요 36절까지 읽으면 막 눈물이 나도록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성경입니다. 무슨 성경이냐? 우리 주님이 우리 위해서 모든 모욕을 당하고 주님이 짓밟힘을 당하고 수치와 불명예를 다 뒤집어쓰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끝내는 그에게다가 쓸개집을 주면서 여기 보면은 식초를 마시게 만드는 그 장면, 그 아주 모욕당하면서 목이 말라서 어쩔 바를 모르는 사람한테다가 식초를 마시면 목이 해결됩니까? 목이요? 더 마르잖아요. 이 성경을 읽을 때요 막 너무 황송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이 십자가의 길이 백합화 곡조에 맞춰져 있군요. 백합화 곡조 속에는 이 내용이, 자 7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7절 보고 여러분이 8절 보고 해서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치욕을 짊어졌으므로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었나이다. 내가 내 형제들에게는 낯선 자가 되고 내 어머니의 자녀들에게는 외인이 되었사오니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고 주를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내가 울며 금식으로 내 혼을 징계할 때에 그것이 내게 모욕거리가 되었고 또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에게 속담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들이 나를 비방하며 내가 술주정에게 노래거리가 되었나이다. 자 10절에 우리 주님이 왜 금식을 해야 됩니까? 왜 혼의 징계를 받아야 됩니까? 왜 모욕이 덮쳐야만 됩니까? 주님이 왜 모욕거리가 돼야 됩니까? 왜 주님이 굵은 베옷을 입어야만 합니까? 굵은 베옷은 죽은 자를 위해서 초상집에서 입는 옷입니다. 왜 주님이 죽은 자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만 됩니까? 근데 왜 주님이 속담거리가 되었습니까? 왜 주님이 비방을 당하고 술주정뱅이에게 노랫거리가 되었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닥칠, 죄인들에게 닥칠 모욕과 비방과 속담거리와 저주거리가요 주님에게 위임된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밑에 보십시오.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19절 여러분이 보시고요. 쭉 27절까지 보겠습니다. 18절 내 혼에게 가까이 오사 내 혼을 구속하시며 내 원수들로 인하여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나의 치욕과 수치와 불명예를 아시사니 나의 대적들이 다 주 앞에 있나이다. 모욕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여 내게 근심이 가득하므로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찾았으나 아무도 없었고 위로할 자를 찾았으나 아무도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또한 쓰레기를 나의 먹을 것으로 주며 내가 목마를 때 내게 식초를 주어 다시 하나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요 주님이 여기 쓸개즙 먹고 식초 마신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근데 자 물어봅시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어느 누구 한 사람 와가지고 아이고 불쌍해라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이분이 죄 없는 분인데 그 말 누가 했습니까? 다 도망가버리고 그 로마 군병이 에워싸가지고 막 옷을 벗겨가지고 통으로 나누고 제비 뽑고 속옷은 찢지 말자 누가 가지냐 우리 서로 제비 뽑자고요 속옷까지 벗겨버려서 우리 주님 발가벗은 몸입니다. 그렇게 창피를 당하고 치욕과 수치와 불명예를 덮어쓰고 그리고 그가 완전히 아무도 주님을 위로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다 도망가버리고 마리아하고 요한만 십자가 밑에 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몽땅 뒤집어쓰었습니다. 그런데 자 밑에 보십시오. 22절 그들이 밥상이 그들 앞에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에게 행복이 되었어야 할 것들이 함정이 되게 하소서. 23절 여러분요.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경로를 그들에게 부으시며
죄 몹시 노여운 분노가 그들을 붙잡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아무도 그들의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소서. 지금 여기에요. 행복을 빼앗기고 밥상마저 올무가 되고 함정에 빠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허리가 항상 떨려서 경고 속에 지낸 민족의 운명, 그 다음에 25절에 그들의 처소가 황폐하게 된 그들의 장막이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거기 자기 조국 땅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나라의 운명을 주님이 예언한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 더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증거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마태복음 23장. 지금 우리 시편 69편에 나와 있던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37절 가죠.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배은 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암에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길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라. 예수님을 죽이고 난 후에 40년도 안 돼서 성전이 무너져버리고 그들의 예배 장소가 무너져버리고 2000년 지금 현재까지 성전이 복구되지 않은 채 그들은 황폐한 환경 속에서 자기 집이 황폐하게 버림을 받고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유대 민족의 운명입니다. 그 시편 69편은요 주님의 죽으심과 유대 민족의 운명을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그것이 백합화 곡조에 불려진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만 하고요. 시편 45편 가봅시다. 시편 45편. 제목을 읽겠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을 위해 소산님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 마스질, 사랑의 노래. 자, 이 소산님은 아까 여전히 똑같이 백합화 곡조가 되어 있죠? 네? 나중에 주석책이 있는, 여기 콩클 단스가 있는 저 뒤에 가서요, 소사님 단어를 찾으면요, 백합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요, 이 백합화의 곡조라는 말은 주님의 심정에서 우러나오는 노래가 시편 69편을 담고 있고 시편 45편을 담고 있는데 시편 45편 내용이 뭐냐? 사랑의 노래입니다. 이건요 왕의 노래예요. 왕의 노래. 자, 우선 1절부터요 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 마음이 좋은 일을 읊으리라. 내가 왕에 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능숙한 문장가의 펜이로다. 왕은 사람들의 자녀들보다 더욱 아름다우시니 왕의 입술에 은혜가 넘치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영원히 복되게 하셨나이다. 오 지극히 높으신 이여, 왕의 검을 넓적다리에 차시고 왕의 영광과 위엄을 두소서. 여기에 이 왕이라는 그 왕이 어떤 분이냐면요 6절에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좌는 영원무하오며 주의 왕국의 호울은 의로운 호울이니이다. 왕이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상하궁전에서 궁궐에서 나오는 모략과 알로에와 계피의 향내를 풍기오니 그들이 그것들로 왕을 즐겁게 하였나이다. 왕의 존귀한 여인들 가운데는 왕의 딸들이 있었으며 왕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 있었나이다. 오 딸이여 듣고 깊이 생각하며 귀를 기울일지어다. 또한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을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심히 사모하시리니 그분은 내 주시니라. 너는 그분께 경배할지어다.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왕의 얘기입니다. 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오해한 과거를 회개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구원을 받고 주님 안에 들어가겠다는 사람들마저도, 성령을 받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마저도 왕이 현존 속의 통치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장차 왕으로 오실 거다. 재림할 때 만왕의 왕으로 오실 거다. 그때 우리는 왕을 맞을 거다.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가르쳤어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왕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왕의 통치를 지금 받아야 됩니다. 지금도 그분은 왕이십니다. 우리가 보이는 세상은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고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께서 마지막 오셔가지고 심판할 때 나의 왕됨을 원치 않던 저 원수들을 내 앞에 끌어다가 죽여.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이 지금 나의 왕 되시라고 맞죠? 지금 나의 왕이 되시려면 변화가 있어요. 이 왕이, 영광스러운 왕이 이 신부와의 참 놀라운 축복이요. 너무너무 우리 마음을 16절, 1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왕의 자손들이 왕의 조상들을 대신하리니 왕이 그들을 온 땅에서 공동치자로 삼으시려니와 내가 왕의 이름이 모든 세대 속에서 기억되게 하리니 그러므로 백성들이 영원 무궁토록 왕을 찬양하리로다. 그러니까요, 그 왕은 현존 속에서 찬양받으실 분이고 그분이 우리 삶 속에서 왕 노릇을 하셔야 되고 우리는 그분의 왕의 통치 속에서 왕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스스로 왕 노릇하려고 결정권을 내가 갖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하고 내가 생각난 대로 행동하고 내가 마음 내키는 대로 돈 쓰고 내가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여행 다니고 내가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물건 사고 지금 전부 다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이제는 왕이신 그분께 물어야 돼. 왕이신 그분의 뜻을 받들어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백합화 곡조에 맞춰서 처음 부른 이 시편 69편은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를 위한 희생의 백합화고 지금 여기 왕의 능력과 왕의 통치권과 왕의 권위와 왕의 영광이 우리에게 실제로 나타나면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고 이제 그녀는 우리입니다. 신부. 왕께로 인도되며 그녀의 뒤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리니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더불어 인도되고 왕의 궁궐에 들어가리로다. 이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축복된 장면입니다. 우리가요 신부가 돼야 됩니다. 왕의 신부의 둘러리가 되면 안 됩니다. 신부가 될래요? 둘러리가 될래요? 네? 한번 얘기해 봅시다. 신부가 될래요? 둘러리가 될래요? 신부. 우리는 신부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합화 곡조가 우리 안에 실제가 되기 위해서 이건 남이 부른 거예요. 이거는요 다윗이 성가대장을 통해서 부르게 했고 시편 69편을 또 시편 45편은 고라의 아들들이 이 왕의 노래를 지어가지고 서사님 곡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부르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불러야 됩니다. 그잖아요. 우리가 지금 불러야 됩니다. 어떻게 부르냐? 주님의 나타내심의 전제.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이게 성취하거나 주님에게 우리가 무슨 주님의 은혜를 거머쥐거나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주님의 나타내심에 의해서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열리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나타내시느냐? 장미와
바로 나타내신다. 이사야 35장 봅시다. 이사야 35장. 장 찾았죠? 네. 1절 같이 봅시다. 다 같이요. 광야와 적막한 곳이 그것들로 인해 기뻐하며 사막이 즐거워하고 장미같이 피며 다 같이 또 2절. 무성하게 피어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하고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빼어난 것을 얻으리라. 그들이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보리로다. 여기에요. 마지막 2절 끝부분에 우리가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온의 미래의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를 보기 위해서 그분이 나타나셔야 보잖아요. 그분을 보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밑에 보세요. 5절 같이 봅시다. 5절 같이요. 그때에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귀먹은 자의 귀가 열리며 그때에 다리 지은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나오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며 또 바싹 마른 땅이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물들의 샘이 되며 됐습니다. 뭡니까 이게? 변화예요. 이거 어떻게 변하느냐? 어떻게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먹은 자가 귀가 열리고 절름발이가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자가 노래를 부르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네? 여러분 사도행전에 성령이 처음 임했을 때 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인가요? 그냥 저절로 뛴 거 아니에요? 벌떡 일어난 거 아닙니다. 주님의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요 쳐다봤어요.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가 너가 나한테다 동량을 구하는데 나는 그 돈을 줄 수는 없다. 나한테 돈이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리고 손을 잡고 딱 일으키는 순간에 그분이 기뻐 뛰면서 성전 안으로 달려들어가서 찬송을 했다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것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안진뱅이였던 유대인. 안진뱅이가 뭐예요? 몸은 못 움직이는데 머리는 잘 돌아갑니다. 눈치도 빠릅니다. 저 사람 좀 주겠나 안 주겠나? 저건 깍쟁이 같은 생겼는데 하도 오래요. 민문 앞에 앉아있으니까 관상도 잘 보고요. 머리가 비상하게 똑똑합니다. 근데 몸은 말을 안 듣습니다. 그 말이 뭔 말이냐? 상체는 살아있는데 하체가 죽었다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은 능통하고 성경을 탐송하고 모르는 게 없고 막 유대 명절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경배에 대해서 뭐 정결 예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세상에서 가장 까다롭게 토라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원칙을 준행하기 위해서요 정말 똑똑하게 살던 그 유대인들이 아랫도리는 마비가 돼가지고 주저앉아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 얘기도요 예사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2년 딱 광야 나와서 2년 만에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악평하고 못된 짓을 하다가 38년 동안 광야를 헤맨 유대 민족의 운명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 말씀이 통할 때에 그 연못에 뛰어들면 산다는데 연못을 뛰어들려고 아무리 기다려도 다른 건강한 소위 말하는 하체가 마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뛰어들어가 버리니까 나는 물이 동해도 나를 넣어줄 자가 없습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순간 그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침대를 어깨에 달래고 갈 때 야바 안식일 날인데 어떻게 그 짐을 지고 가는 거야? 38년 동안 안식일을 잘 지켰잖아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근데 아무 일도 안 벌어졌어요. 이 사람은 38년 동안 딴 사람들은 움직일 수 있고 놀러도 다니고 마음대로 활동했지만 이 사람은 아무 걸음도 못 걸으니까요. 항상 안식일이에요.
근데 마음은 얼마나 답답한, 속에 안식이 없는 안식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 안식일의 주인께서 오셔가지고 벌떡 일으키니까 막 찬송 부르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떠드니까 유대인들은 그 좋아지는 상태는 못 보고요. 오늘 안식일 날인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죄 짓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낫게 했다는 고백을 했을 때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다 헛짓이야. 낫게 된 결과는 보지 않고 자기들이 말하는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이 오늘날 종교의 현상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은 보지 못하고 우리 안에 나타나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말하는 교회의 헌법과 어떤 그 전통과 교리에 안 맞으면 무조건 이단자, 무조건. 그래서 우리 중에 저는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분이 제사함 받은 거 하나만 갖고는 도저히 평화가 없어요. 왜 속에 이루어지는 어떤 분명한 은혜가 성령의 충만이 나타나야 될 텐데 하고 그걸 갈망하다가 어떤 사람이 그것이 딱 눈이 열려가지고 혀가 풀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말 못하는 혀가 노래를 부르게 되고 광야와 같은 이 심령에 물이 터져 나오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고 이게 심령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변화가 되니까 그 변화된 사람을 부러워하고 가까이 가야 되는데 너 이다니까 내쫓아버려. 이렇게 해서 아주 많은 안 믿는 사람에게 핍박을 받는다기보다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교리와 전통에 매여가지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믿는 자를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면에서요, 우리 주변에 어떤 새로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생기면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 그 내용을 우리 안에 보편화시킬 수 있을까를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또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소리를 너무 크게 질러가지고 남들을 피곤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제가요, 어젯밤에 만나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신용교님, 형제님 기뻐 뛰고 막 하는 거 좋았어요. 그런데 나는 손자가 다섯 살 된 여손자가 있는데 너 나를 너무 좋아한다. 왜 좋아하냐? 가기만 가면 할아버지 동화책 읽어주세요. 무슨 제가 피곤한데요. 동화책을 갖고 와가지고 한 권, 두 권도 아니에요. 막 갖다 내미는 거예요. 그거요, 제가 읽어주려고 그러면 지가 다 듣고는 물어보면 또 하나 맞춰요. 너무너무요, 기특해가지고 있으면 이제 좀 있다가 종이 오려 붙이기 그림 그리는 걸 한도 없이 가져와가지고 할아버지 공주 좀 다 붙여주세요. 그것도요, 공주의 색깔을 칠하는 게 아니고요, 머리를 잘라서 붙이고 얼굴 잘라서 붙이고 옷 잘라서 옷은 요걸로 해주세요. 요거 잘라서 붙여주고. 예, 그림 한 장 붙이려면 보통 30분, 1시간 걸립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야 못해? 너만 해달라 그래. 그러면 나를 안 좋아할 텐데요. 혹시 다 해주면요, 전화를 걸 때는 지가 지 입으로 할머니 나는요 아빠가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엄마고요, 그 다음에 할머니고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고요, 그 다음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집에만 가면은 할머니는 싹 빼버리고 할아버지, 아버지가 제일 좋고요, 엄마가 두 번째고요, 할아버지가 세 번째고요, 할머니가 네 번째고요. 그래요. 할머니는 옆에다 놔두고. 왜? 내가 놀아주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할아버지가 낮췄을 때 얘가 기뻐하지. 할아버지가 야 엄마 나와 운동하러 가자 한다든지, 야 바깥에 나가서 뛰자, 그런 거 하면 재미없어. 쟤한테 안 맞는 과제를 제시하면 피곤해하고요, 할아버지나 갔다 오세요, 난 가기 싫어요.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안 통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통할 때 좀 기다리지 않고 왜 남을 괴롭히냐, 왜 일어나라 그러고 나가자 그러고 뛰라 그러고 그런 건 안 된다 그러고 제발 좀 그러지 말아달라 그렇게 부탁했더니 알아듣더라고요. 조금 기다립시다. 주님께서 분명히 무엇인가를 더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이렇게 약간의 보기에 불협화음 같아도요, 이 진통이 있다는 것은요, 뭔가를 더 주시기 위해서 주님 앞에 틀림없이 나타날 어떤 과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이 결과가 뭐냐? 8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거기에 큰 길이 있으리니 곧 한 길. 큰 길을 영어로 뭐라 했어요? 하이웨이. 하이웨이. 여러분 보세요. 하이웨이. 하이웨이가 뭐예요? 고속도로야. 고속도로. 야, 이게 뭐 고속도로가 생겼다고? 그렇습니다.
주님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냐 하신 그 주님이요, 우리와 주님 사이에 길이 너무 협착하고 찾기가 어려웠는데요, 이 경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가슴같이 뛰고 혀가 풀리고 사막이 변해서 생수가 터지고 하는 이 변화가 오면요, 주님과 나 사이의 길이요 고속도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음껏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큰 길이에요. 그게 한 길이에요. 한 길. 그 길이 무슨 길이냐? 거룩한 길. 보세요. 8절. 또 거기에 큰 길이 있으니 그 길의 이름은 한 길이요, 그 길의 이름은 거룩한 길이요. 그 길은 부정한 자들은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하고 그 길은 오직 구속받은 자들을 위하여 있으리라. 비록 행인들이 어리석을지라도 그 안에서 잘못하지 아니하려. 뭐예요? 그 길에만 들어가면 잘못됨이 없는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 길로 들어가면 잘못됨이 없대요. 왜? 주님이 우리의 운전수가 되시고, 그 하이웨이에 주님이, 하이웨이에서는 걸어가지 못합니다. 차가 하도 복잡하니까. 고속도로에서 걸어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고속도로에서 못 몰고요, 막 시골 사람들이 건너편에 닫혀 있으니까 그걸 횡단할 때요, 대부분 이러면 저 죽으려고 한잔했냐, 아이고 저 사람 좀 미쳤네. 그래 안 그래요? 걸어다니면 안 돼요. 주님이 준비한 성령에 우리를 태워가지고, 우리 주 운전수 대신이 언제나 염려할 것 없네.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 그 큰 길을 열어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주님이 우리를 태우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9절 특징입니다. 거기 뭐가 없어요? 자, 거기에는 사자도 없고, 사자가 뭐예요? 우르릉우르릉 하는 사자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필자를 찾는 사탄이 감히 어디 거기다가 범죄를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없다고요? 굶주린 짐승. 예? 굶주린 짐승이 뭡니까?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요, 양을 잡아먹는 이리와 늑대가 있다 그랬죠? 예?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다 그랬죠? 그런 굶주린 짐승이 거기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 말이 뭔 말입니까? 거짓 대언자나 주님을 거역하는 어떤 무리들도요, 이 하이웨이에 들어서서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걱정 안 해도 돼요. 맨날 입으로 막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게 사탄을 물리치는 방법이니까.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와 그가 우리에게 주신 증거의 말과 그 증거의 말로 그를 이길 수 있고, 자기 혼을 아끼지 않는, 자기 혼을 완전히 포기해버렸을 때에 승리가 오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했을 때 승리가 오는 거예요. 예? 자기가 뭘 바닥바닥 살아가지고 이기려고 애를 쓰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주 패배합니다. 제가 어떤 자매님에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나서면 패배합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뿐입니다.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자신의 어떠하심에 의지할 때 주님의 힘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주님만 부르면 주님이 응하십니다. 이게요, 자,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환영하신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자기 머리 위에 영원한 기쁨을 두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단식이 사라지리로다. 네, 우리 죽은 다음에 이제 장례식장이에요. 해지는 저편 새 하늘에는 우리 주 예수 계시는 곳, 고난은 가고 찬란한 새벽 영광의 날이 밝으리라. 형제님, 먼저 가셔가지고 영광으로 들어가세요. 이 땅에는 죄도 많고 아픔도 많고 고난도 많고 배고픔도 있고 유혹도 있고 짜증날 일도 있고 그런데요, 이제 해방 받으셨습니다. 죽은 사람 보고요, 위로를 못하니까 남아있는 유가족 보고요, 좋은데 가깔랑요 울지 마세요. 지금
내 속에서 해결돼야지. 죽은 다음에 벗겨져요? 슬픔과 탄식이 죽은 다음에 끝나요? 맞아요? 우리가 생존 속에서 이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주님의 영전하는 기쁨이 머물러 있을 때,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주님의 기쁨이 우리 삶 속에 넘칠 때 신앙생활에 승리가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이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시온의 영광이에요. 주님 오셔가지고 영광을 보는 게 아니고 이 속에서 그 영광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백합화의 향기입니다. 맞죠? 이거는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축복에 대한 세부적인 얘기 하나 딱 읽어보고 마칩시다. 84편, 시편 84편. 제가 한 말을 입증하는 성경입니다. 시편 84편 5절. 같이 제가 지금 이 성경을 지금 이 시간 막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84편 5절 같이 봅시다. 주 안에서 힘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의 마음 안에 그들의 길들이 있나니. 그러니까 주 안에서 힘을 얻고 나면 그 안에 뭐가 생겨요? 뭐가 생겨? 하이웨이가 열리는 거예요. 고속도로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속에가 하이웨이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디에요? 세상과 그분 사이에. 바닥다리가 아니라 네트워크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이웨이 네트워크. 그게 뭐라 그래요? 요새 컴퓨터로 말하면 광 케이블. 광 케이블. 제가 사우디도 가봤고 이제 후진국가에 가면 컴퓨터가 막 1시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어떻게 이 모양이야. 그런데 우리는 컴퓨터가 세계에서 얼마나 이 IT 산업이 발달한 것을 세상에 보이기 위해서요. 그리고 우리네 나라가 좁은 데다가 아파트가 많으니까요. 케이블 노선 작업하기가 쉬워요. 막 이렇게 그냥 하나만 갖다 놓으면 그냥 온 아파트 단지를 다 컨트롤할 수 있는데, 저 넓은 땅에 가면 막 집이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니까요. 돈이 너무 비싸니까요. 광페이 케이블을 못 갈아요. 그런 면에서 한국이라는 이 좁은 땅덩어리에 5천만 살고 있다는 건 매우 다행한 일이에요. 그런 게 다. 그 다음에 한국 사람 뭘 좋아해요? 새 것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새 것만 나왔다 그러면 자기 거 멀쩡한데도 어른들은 016, 019 쓰는 사람 지금도 있습니다. 고객 가운데. 그래가지고 참 아주 오랫도록 쓰시네 그랬더니 생생한테 뭘 바꿔요? 그런데 요새 새로 나온 거 안 갖고 싶으니까 아니 뭐 그거야 뭐 만져봐야 아무것도 모르고 전화만 받는 건데 뭐 필요 없어요. 이게 현재의 그 좋은 그 스마트폰에 대해서 매력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아이들은요 호기심이 첨예해가지고요, 친구가 새가 하나 갖고 있다, 야 나는 3G인데 이거는 4G야? 와, 그래 금방 가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어떤 면에서는 지나친 허비지만요, 이 IT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는 한국 사람 그런 정신이요, 삼성을 부흥시킨 거예요. 우리 국민들한테 삼성이 좀 많은 이제 소위 기브 앤 테이크 좀 해야 되는데 좀 너무 짠 것 같아요. 많이 베풀어야 돼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개발이 막 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세계 시장에 가서 1등 한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우리는요, 하이웨이를 타야 1등 하는 거예요. 우리도 광 케이블을 탄 거예요. 여기 보세요. 주님 안에서 힘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힘을 얻을 자입니까? 얻는 자입니까? 얻는 자라는 말은 얻은 자와 얻을 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얻는 자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얻을 자는 미래형입니다. 얻은 자는 과거형입니다. 우리 신앙은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재형이 돼야 돼요. 맞죠? 나 옛날에는 열심히 살았는데 잘해보게. 그거는요, 주님 기뻐하잖아요. 나 나중에 이제 졸업하고 난 다음에, 나 결혼하고 난 다음에, 우리 애들 장가 다 보낸 다음에 열심히 할게요. 그 미래형은 주님 기뻐하잖아요. 현재 진행형을 주님이 좋아하십니다. 우리는 현재 진행형이 돼야 됩니다. 맞죠? 그래야 주님께서 주께 힘을 얻는 자가, 주 안에서 힘을 얻는 자가 복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마음 안에 그 큰 길이 열린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6절. 그들이 같이 봅시다. 그들이 아까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것을 샘으로 만드니 비도 그 연못들을 채우나이다. 이 박하골짜기라는 말이 뭔 말인 거 아니에요? 박하. 네? 이 박하라는 뜻이요. 눈물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우리 개혁에는 눈물로 되어 있어요. 한번 형님이 죄송합니다. 이 성경을 이렇게 왜 이렇게 원문에 충실했냐? 원문에 있는 거를 우리는 모르게 박하골짜기가 원칙인데 골짜기 이름이니까. 근데 여기 개혁에는 눈물의 골짜기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네,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라는 것은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참 눈물을 흘릴 일이 많습니다. 네? 이별의 눈물도 있고, 실패의 눈물도 있고, 아픔의 눈물도 있고, 이 통곡의 눈물도 있고, 눈물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어느 날, 주님과 관계가 딱 열리면요, 슬픔과 고통의 눈물은 사라지고요, 감사의 눈물은 흘릴 수 있습니다. 아멘. 감사해요. 정말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막 솟구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슬픔의 눈물 가운데 빠지거나 아니면 어떤 애통하는 일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뭐 억울했다든지 손해봤다든지 뭐 누가 죽었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막 애통해하는 그런 눈물은 끝나야 돼요. 눈물이 딱 끝나면요 뭐가 나타나냐면요 그 슬픔의 골짜기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 거기에 샘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리는 은혜의 담비가 연못을 이룬다. 그 다음 7절 같이요. 다 같이 그들은 더욱더 힘있게 나아가 그들 각 사람이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나이다. 시온에 나타난다는 말은요 시온이라는 말은 시온 이 시온이 뭔고 아니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딱 수부에 들어와가지고요, 헤브론에서 통치 7년 반 하다가 예루살렘을 천도하고 난 다음에 사울이 통치하던 예루살렘의 수부가 아닌 통치 영역을 시온산에다가 세웠습니다. 지금도 그 시온산에 통치부가 있습니다. 그럼 시온산이 뭐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실 때 정하신 중앙천입니다. 중앙천. 자, 계시록 보겠습니다. 요한 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여기요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계신다고 했는데 이 어린 양이 이때 서 계시는 것은요 만국을 통치할 통치자로 나타나셔가지고 이 자기들 옆에 14만 4천 명을 세우는데 이 14만 4천 명은 누구냐면요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들은 미나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니 그들은 처녀들이니라. 이들은 어린 양께서 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니라. 몇 가지 있죠? 이 14만 4천 명은 첫째,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남자들이 아닙니다. 여자들하고 더럽혀지지 아니한 남자들이 아니고 처녀들입니다. 여자가 뭐예요? 세상의 음녀입니다. 네? 음녀에게 끌려가거나 음녀는요 예수 믿노라 그러면서 주님을 향해서 정죄를 지키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무리가 다 음녀의 부하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막 성공신앙, 번영신앙, 막 부자되고 뭐 성공하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하는 많은 무리들이 음녀냐 음녀. 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런데 두 주인, 예수님도 좋고 돈도 좋고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하나를 놔야 됩니다. 하나가 우상이 되면 당신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아닌 것을 놓아야 됩니다. 주님을 아니라면 주님을 놓든지 세상이 아니면 세상을 놓든지 하나만 정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떻게 했어요? 따라가는 자.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가는 자. 그 어린 양이 인도라는 게 예수님은 가버렸는데 뭐 어린 양이 어디 있는지 알긴 알아. 저 들에 가서 뭐 어린 양 뭐 나 좀 인도해 주라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어린 양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다음 마지막 뭐라 그랬어요? 네?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천년배가 된 자들이 있냐? 천년배가 뭐예요?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을 체험한 자, 부활을 체험한 무리들.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시온산에 관련된 얘기는 이제 이만큼하고 아랫부분도 그 입에서는 교활함이 없고 그 하나님의 왕좌 앞에 잘못이 없도다. 그러니까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행동이나 잘못된 사상이나 잘못된 꿈이나 잘못된 인간관계나 잘못된 모든 것에서 해방돼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거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임하시면 그런 모든 것에서 우리는 청산이 됩니다. 우리 안에서 그 경험을 한 분들이 많습니다. 놀랍습니다. 도둑질하던 사람, 형편없이 타락된 사람, 술 먹고 비틀어지고 세상 향락 추구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위선자로 살고 깨끗한 척하면서 속은 քաղ한 사람, 이런 생활에서요 부활의 생명을 얻으면 그것이 다 청산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리고 주님 아닌 것을 딱 봤을 때는 주님에게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즉시 응답해 주셔요. 나에게 그거 아니라고, 아닌 것이 나도 아니면서 주님한테 물을 때가 있거든요. 아닌 것을 물을 때가 있는 것은요 주님이 잘못하면 알아서 해봐라 할 때도 있어요. 바알람이요 가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도 그 다음 또 오니까 뭐라 그래요? 어제 주님이 가지 말라 했다. 나는 갈 수가 없다 이래야 할 텐데 한 번 더 물어보겠어. 한 번 더 물어본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존 방침을 무시하고 또 묻는다는 말을 가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라. 바알람이 그렇게 해서 미친 자가 되어버렸고 눈먼 자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참으로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변화받은 샤론의 장이 되시며 골짜기에 백합화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시밭에 백합이 되어야 됩니다. 가시밭, 가시나무 사이에 백합. 뭔 말입니까? 가시나무 사이에 나는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가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8절 이하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네가 내가 먹지 말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으므로 땅이 너에게 가시와 은근퀴를 내리니 너는 이마에 땀이 흘려야 수고의 대가를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가시와 은근퀴는 뭘 상징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면서 이 지구에 가시와 은근퀴가 막 퍼져가지고 가시와 은근퀴 처음에 뭐예요?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저주. 그죠? 이 인간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산다고 하면 주님 안에 산다고 하지만 저주스러운 가시와 은근퀴가 우리를 얼마나 애워싸고 있습니까? 저주스러운 것들이 우리를 팍 둘러싸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진상 가가지고요. 저는 이제 일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뭐 일을 시키는 건 잘하는데요. 일을 하는 건 좀 못해요. 왜? 손바닥이 여려가지고 풀 깎는 재촉이 가지고 막 저 전영기가 막 힘들게 막 하고 있고 저쪽에서도 송금기가 힘들게 하고 막 땀을 뻘뻘 흘리는데 그도 좀 합시다. 내가 이제 처음 재촉기를 잡은 거예요. 그 재촉기도 현대식 재촉기가 아니라 쇠로 된 구형 재촉기. 와, 손을 잡았는데요. 어떻게 떨리는지 나중에 이제 제가 한 20분 했나요? 아니, 돌아와가지고 잔을 잡으려는 게, 잔이요? 이러는데. 아니, 형이. 아니, 왜 이래요? 왜 이러지? 아니, 이거 가지고 막 떨면서 일을 좀 했다고. 손이 막, 이렇게 막 떨리는 거예요. 물컵을 잡으니까. 왜 이러지? 그 다음에, 오른쪽 이 손 여기가요. 이걸 꽉 쥐다 보니까, 이게 물이 잡혀가지고, 쓰리는 거예요. 막 아프고 따갑고. 그래서 다시 이제 안 하고 왔는데요. 아무것도 장비 안 하고 하니까 막 풀이요. 막 억세가지고 막 날라오는데, 와. 그래, 김광희 형제는 씨가 막 날라 들어와가지고 눈에 들어왔다가
다행히 밤중에 씨가 저절로 빠져서 다행히 병원 가도 안 빠졌는데 말씀 듣다가 빠졌습니다. 씨가 빠졌습니다. 큰 씨가 들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눈이 아파가지고. 근데 그 들판에 물어보니까요, 봄에, 늦은 봄에, 초여름에 감자 캐잖아요. 감자 캐고 그냥 내버려 두었는데, 가시와 엉겅퀴가 키가 더 커요. 근데 한 번만에 못 쳐. 근데 어떻게 쳐야 되냐면요, 이걸 들고요, 중간 허리를 쫙 잘라야 돼. 먼저. 어떻게 키가 큰지. 그 다음에 이제 밑에를 또 못 쳐. 약간 우뚱을 쳐야 돼. 그 다음에 아랫등을 치면 막 날라와. 그게 뭐예요? 여러분, 가시와 엉겅퀴와 잡초는요, 아무도 관심 안 가져도 더 잘 자라고요. 관심 안 가지면 더 잘 커요. 관심을 가지면은 딱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안 갖고 내버려두면 아주 무럭무럭 커가지고요, 대단하게 큽니다. 근데 그 안에 야채나 과일이나 또 우리가 먹어야 될 곡식을 심으면요, 관심 안 가지면 쩝쩝이가 생겨. 솔직히 말해서 고추밭에 가보니까 미안합니다. 흉보는 게 아니고, 그분들 오늘 없으니까 테이프만 들었으면 돼요. 잡초가 많이 나와가지고요, 고추가 비리비리해요. 왜? 손이 모자라가지고 미처 손을 못 대놓으니까 고추밭에 고추가 이렇게 커야 되는데 고추가 다 이렇게 난쟁이에요. 첫째는 거름도 약하고, 그 다음에 돌보고 물 이렇게 수로도 좀 만들어주고 해야 할 텐데, 몇 분이 또 고구마 캐러 갔는데요, 고구마 밭에 요만큼 캐는데 막 땅이 막 얼마나 센지 그냥 꼭대기 가지고 고구마를 파야 돼요. 맞죠? 전형제. 다른 삽도 아니고 다른 소스랑 토끼 말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안 돼. 어떻게 해야 되는 요런 거 가지고요, 해야 땅을 팔 수가 있어. 그 고구마가 얼마나 상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 고구마 캘 때 꼭 오랍디다. 한번 가봅시다. 사실은요, 그곳에 21일날, 22일날 가서 약간씩 일을 하면서요, 많은 걸 배웠습니다. 가시나무라는 게 이렇게 내버려 두어도 잘 크고, 내버려 두면 더 잘 크고, 관심 안 가지면 더 잘 자라고. 그런 것도 필요 없고요, 돌보는 것도 필요 없고, 물 주는 것도 필요 없고, 내버려 두면 무럭무럭 크는 것이 가시나무. 그리고 엉겅퀴 잡초들. 성경에 있는 이 첫째는 가시나무가 저주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자, 뭔가 봅시다. 저주의 상징. 마태복음 13장. 찾았습니까? 네.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가시나무 사이에 씨를 받은 자 또한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하므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니라. 가시나무가 뭘 말해요? 두 번째, 세상의 염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 재물의 속임수. 이게 가시나무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저주받은 주변의 환경만 아니라 근심 걱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 걱정, 차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자식 걱정, 남편 걱정, 아내 걱정, 먹는 걱정, 옷 걱정. 걱정으로 말하면 걱정이 태산 같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옆에는? 재물의 속임수. 그걸 다른 개혁에는 재물의 유혹이라고 했습니다. 유혹. 이게 이제 가시나무예요. 또 가시나무가 또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7장. 앞으로 몇 장 넘겨요. 마태복음 7장.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6절까지. 다 같이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이니라. 너희가 그들의 은혜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야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여기에요. 무화과와 포도는 신령한 열매를 말하고 여기 말하는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거짓 대언자를 말하는 거예요. 밑에 보세요. 17절 이와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변질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지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아니라.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거짓 대언자. 사실요 우리가 우리 중에 거짓 대언자가 누구냐? 너무 많아서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그러면서요, 돈을 이제 많이 거두려고 노력하거나, 욕심을 버리지 않고 사람들을 자기 생각대로 이끌어가거나, 종교적인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얽어매거나,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얽어매거나, 그 다음에 행동을 잘해야만 천당 간다고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거짓 대언자입니다. 거짓 대언자가 지금 얼마나 우리 가운데 결과를 보니까 포도와 무화과를 거두어야 주님이 기뻐하는 건데 이 포도와 무화과는 주님을 가리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예? 가나안의 사물 중에 보리와 밀과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그런 것들 전부 주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여기는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거짓 대언자. 아시겠습니까? 네. 호세아 구약성경 하나 봅시다. 호세아 9장 지금 이 세 번째 거짓 대언자에 대한 보충입니다. 한번 같이 봅시다. 6절, 7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그들이 멸망으로 인해 떠나갔도다. 이집트가 그들을 모으고 멤피스가 그들을 물들이니 그들의 은을 두는 장소는 셀풀이 차지할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나무가 있으리라. 징벌하는 날들이 이르렀고 보호하는 날들이 이르렀은즉 이스라엘은 그것을 알지니라. 내 불법이 많고 미워함이 크므로 대언자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영적인 사람은 미치게 되었느니라. 이 말이 뭔 말이냐? 이 쇠기풀하고 이 가시나무가 그 은을 두는 좋은 장소에 쇠기풀이 나오고 그들의 장막 안에 그들이 머무는 장막 안에 가시나무가 나타나고 그들이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내 불법이 많고 미워함이 크므로 그러니까 불법과 미움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대언을 할 때 어리석은 대언을 하고 영적인 상태를 놓고 볼 때 영적인 상태가 뭐라 되어 있어요? 마지막 영적으로 볼 때에 미쳐버린 거야. 영적으로 미쳐버린 거야. 그게 뭐예요? 사탄의 악령이 들어온 거예요. 예, 이 대언자가 사탄의 악령을 받으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열광스러운 것이 모두가 다 성령의 인도는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말하면서 막 이상하게 방언을 하는데 막 방언을 막 하면서도 사랑은 하나도 없고요. 방언 못하는 목사를 깔보고 방언 못하는 다른 사람을 무시해버리고 방언도 못하고 이 교만에 떠는 이 방언 잘하는 사람은 미쳐버립니다. 방언 하나도 못해도 괜찮습니다. 네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습니다. 코리나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그랬고 네? 1만마디 방언보다 깨달은 말 5마디가 더 좋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남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많이 해가지고 남을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은 영적으로도 체크해봐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알아듣는 말을 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이 개혁성경을 보다가 개혁성경을 정말 평생 봤습니다. 저는 약 50년 가까이 개혁성경하고 동무가 돼서 살았는데 이 성경을 보는 순간에 너무 말씀이 쉽게 표현되어 있어요. 주석을 볼 필요 없어요. 남들한테 막 설명 안 해도 괜찮아요. 스스로 봐도 그냥 깨달아지게 돼요. 이 어휘가 너무 쉽게 나타나 있어요. 왜냐? 주님은요, 성경을 쓰실 때 유식한 자를 대상하거나 신학자나 문학 박사나 뭐 교수를 위해서 쓴 거 아닙니다.
오히려요, 그들보다도요, 이제 난 놓고 기억자를 겨우 배운 사람들한테 깨닫게 하려고 아주 무식한 자를 위해서 이 성경책을 더 배려한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수준이요, 가장 낮은 데를 포커스를 맞춰놨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요, 글을 모르고 이제 학교를 만나내기 때문에. 제가요, 글을 좀 가르친다고, 어머니 왜 글을 좀 진지도 안 배우셔서 했더니, 야, 옛날에 동네 학당에서 뭐 공부하라 그래도 바빠가지고, 기억니은 가나다라 좀 배웠어. 근데 받침 배우려다가 내가 그냥 안 배워가지고, 받침 없는 글자는 다 아는데, 받침이 나왔다 그러면 막 흔들린대요. 모르겠다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로마서 12장 1절을 그냥 펴놓고, 어머니, 로마서 11장, 12장 1절, 이거 하나만 타면 글이 다 배워져요 하고, 다음에 내 산에 가서 일주일 동안요, 개인적으로 계속 시간 나는 대로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 성경을 외우면 됩니다. 로마서 12장을 외웁시다 하고, 이제 어머니한테 12장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인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옛날 성경입니다. 분별하라. 그거 외웠어요. 외우고 한참 다 외운 따라 일주일 하니까 외워지더라고요. 외우고 난 다음에 글자를 짚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글자를 하나씩 짚다가 하는 말이, 야, 여기 글자도 여기도 있네? 예, 자기는 지금 로마서 12장에 있는 글자만 배웠는데 글자가 온 천지에 다 깔려 있잖아요. 예를 들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배워가지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하나님. 와, 하나님. 님자가, 위에다가 매음을 붙이면 님자가 되는구나. 이 로마서 13장 이전에도 또 하나님이 나오네? 여기도 또 하나님이 나오네? 예,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만 하면 성경에 수천 번 나오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는 말씀이 신구약 성경에 3,000번 이상 나옵니다. 왜 옛날 성경에 하나님이 가라사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만 알면요, 막 열리는, 나중에는요, 이거 로마서 12장 1절만 딱 외웠는데도 나중에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왜? 글자 아는 게 막 거의 다 나왔잖아요. 그게 뭔 말이냐? 그 말씀이 마음에 열리니까요, 그렇게 행복해하고, 내가 진지 젊을 때 왜 글을 못 배우고 믿음을 미뤘을까? 찬송가를 불러도 잘 모르고, 찬송가 따라 부르다 보니까 알아져가지고, 찬송가 가사를 유심히 보니까, 그렇게 받침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변했구나. 그걸 알았어. 그러니까요, 우리가 거짓 대언자가 나타나면요, 무식하게 미쳐버립니다. 성경을 바로 알면 절대로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요, 인생들이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 그랬는데, 우리는 산 자 속에 머물면 미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미치게 만들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성령 안에 살면 침에 걸리지 않습니다. 미리 침에 걸릴까봐 진단받으러, 저는 진단받으러 안 갑니다. 왜? 말씀 안에 사는데 뭐가 외롭고 뭐가 따분하고 뭐가 대화가 부족해가지고 하루 종일 쓸쓸하고 외롭고 미칠 것만 같고 이래. 내가 지들을 어떻게 기르나? 세상에 나쁜 놈들이 나를 몰로 치고 나를 죽으라고 생각하는 것만 이렇게 화가 나면 그냥 침에 걸려버려. 네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 부르고, 그지? 심지어는 이제 안 미치게 하는, 침에 안 걸리는 방법에 동양화를 관람을 하나. 동양화는 텔레비를 많이 봐라. 텔레비를 안 봐가지고 침에 걸립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심령이 주님이 붙들면요, 미치지 않습니다. 침에도 안 걸립니다. 저는요, 솔직히 우리 주변에서 구원받고 참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아무개가 치매가 들었단다 그러면요, 막 우울해져요. 마음이 안타까워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머물지 못했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시나무 가운데 이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고린도후서 12장 7절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가시가 뭐예요? 예? 사탄의 사자잖아요. 예? 사탄의 사자. 사탄의 사자. 이런 것들이요, 저주받은 것을 상징하고, 가시와 은검지는 저주받은 것입니다. 염려하고 재물에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헤매는 것입니다. 거짓 대언자하고 친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탄의 사자에게 붙잡혀버리는 겁니다. 바울은 그 사자 가시에게 붙잡혔어, 안 붙잡혔어요? 처음에는요, 막 붙잡혔어요. 주님, 이거 내한테 좀 물리쳐 주십시오. 주님, 나는 이거 실수입니다. 복음을 전하려는데 왜 내게 이런 병이 있어야 됩니까? 주님, 좀 도와주세요. 주님이 아니다. 자, 8절.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가시가 떠나가도록 주께 3번 간청하였더니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여지느니라 하셨으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합니다. 아하,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내 약함이, 이 부분에 내 약함은 주님이 나를 나타내기 위한 통로구나. 내가 완전해져 버리고 내가 몸도 건강하고 내가 부족함이 없고 내가 뭐 죄 짓는 일이 없다면 주님을 왜 불러요? 아, 이 약함이 주님 나를 통과시켜주는 대화의 통로요, 공급의 통로였구나. 아, 하나님의 사자가 오히려 나한테 공급의 통로가 되었구나. 그것을요, 받아들이는. 여러분 집안에 꼭 눈에 가시만 아니고요, 사람도 가시가 있고, 아이고, 저거, 이기는 저거, 그래서 때려면요, 네가 원수다. 남편 보고도 당신이 원수요. 자기가 죽든 내가 죽든 한 사람이 죽어야 되겠어. 시어머니, 며느리 고부가는 갈등. 아이고, 원수. 저것만 없으면. 근데 그 문제를 주는 그가 사탄의 가시입니다. 그가 주님과 나 사이에 주님을 나타내는 겸손의 통로요, 낮아짐의 통로요, 자기를 더 비우는 통로요, 공급의 통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가시멜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왜 가시멜을 받았습니까? 이거를 다 지워버리기 위해서, 이 저주를 복으로 바꾸고, 이 염려를 기쁨으로 바꾸고, 이 세상 재물의 속임수에서 벗어나고 주님 바라보게 만들고, 이 거짓 대언자가 아닌 참 대언자를 찾게 만들고, 사단의 사자에게 붙들려서 빙빙거리면서 힘없이 살지 않고 우리를 완전하게 승리하게 하려고 당신의 머리에다가 가시멜을 씌웠습니다. 네, 주님의 에덴 동산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끊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백합같이 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향기롭게 퍼뜨리는 고린도후서 2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우리가 어떤 환경에 들어가고, 고린도후서 4장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다 같이 11절까지 보겠습니다. 8절부터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임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가시관을 쓰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스러운 에덴의 가시나무, 언급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 우리의 모든 거짓 대언자들과의 관계, 우리의 모든 우리를 찌르는 가시들을 다 끝내셨습니다.
그에게 가시나무 속에 있는 백합화라는 말은 그 가시는 내가 치워줄 테니 너는 향기만 토하라는 것이네. 나의 사랑하는 자야, 가시를 걱정하지 말고 너는 백합에 나의 향기를 토하거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신앙생활의 목표인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샤론의 장미이시며 골짜기의 백합화이신 주님, 우리를 세상에 버려두지 않고 비록 가시가 에워싸고 엉겅퀴가 둘러싸고 있지만 주님이 멸류관 쓰시고 가시 멸류관으로 이 모든 저주를 종결 씌우셨고 우리는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 견고히 세우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일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왕국의 복음을 이 땅 끝까지 전할 수 있는 왕국을 확장시키는 이 일에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스러운 이 일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레마로 새겨지는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